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강의 끝났고요. 이제 디모데후서 강의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설교는 18절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와 평강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사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소망한다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몸과 함께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리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의인시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의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할게요. 그 인사하기 전에 우리 또 우리 가족들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일본 후쿠오카 우리 그 집회 제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백이범 집사님하고 우리 이은영 집사님 가장 이 말씀에 반응하신 분들인데 오늘 오전에 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 묵상 컨퍼런스 안 했다면 아마 지금 말씀 안 보고 신앙 헤매고 있었을 거라고. 이 두 부부가 지금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정말 좋은 거 알면 누구 데려가고 싶어? 가족 데려가고 싶죠. 뭐 맛있는 거 발견했다. 누구 데려가? 그 다음에 가족 데려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동생이 여동생이 우리 이은솔 자매인데 여기 인천 간석동에 살아요. 그래서 신선미 집사님 그 주변 바로 가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올 때 픽업해가지고 왔는데요. 이은솔 자매예요. 우리 한영희 박사 한번. 자, 그리고 또 우리 신선미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저 전도대장 같아.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 멀리 저 합천에서 공무원께서 출장 오셨어요. 우리 보아자매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또 소연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네, 이제 머리에 좀 물 좀 빼라 이제. 빼도 이뻐, 빼도. 기본이 이뻐. 바탕이 이뻐. 자, 여기 보시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불 붙이는 자 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은
지금 제대로 한 지가 지금 한 3년 좀 지났어요. 목사인데. 근데 제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훈련을 연단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제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봐봐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빛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여기 봐봐. 여기 속에 불이 있었어? 없었어? 불이 없는 거야. 이게 어두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자꾸 어둠 속에 그냥 고꾸라져 있는 거죠.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이렇게 불이 딱 밝아지면, 아, 나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어디 있니? 맞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자각,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지금 불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불이 없을 때는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자 봐봐. 그런데 이제 빛이 딱 시작이 됐어. 근데 빛이 처음에 딱 시작을 하면 빛이 밝아요? 아니면 조그매요? 요만한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 착각하지 말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30년 하고 그런 거 빛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여기서 이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언제 빛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 때, 말씀을 알 때, 말씀에 대한 인식이 빵 하고 들어올 때, 그때부터 아들에 대해서 빵 하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경험하고 아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밝아지는 거야. 나중에 놀래버리죠? 이렇게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조금밖에 몰라? 그럼 빛이, 그 빛도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밖에 모른다는 거는 내 빛도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요. 자, 깜깜한 거 들어가 봤어요. 막 암막 딱 쳐있고 빛 이만큼도 안 들어오는데, 전혀 앞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어디 있을까? 완전히 그 어둠에 들어가면 완전히 공포죠. 근데 갱도에 갇혔다고 생각해봐. 깜깜해. 빛이 하나도 없어. 완전 절망이죠. 자, 이런 데서 반딧불이 하나가 딱 떴어요. 반딧불. 자, 이 반딧불 가지고 갱도를 탈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반딧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반딧불 너무 미약하죠? 그러니까 이 반딧불 들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이 앞에 있는 돌불이 봐요 못 봐요? 못 봐. 반딧불은 요만큼, 반경 요만큼, 여전히 칠흑같이 어둡죠. 가다가 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 횃불이 하나 딱 들려있어요. 횃불 들려오면 적어도 내가 걸어가는 바로 앞에 있는 돌뿌리는 봐요 못 봐요?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그죠? 근데 저 바깥에 있는 거 봐 못 봐? 못 보는 거야. 어디로 갈지 여전히 모르는 거지. 자, 그런데 서포트 라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갱도를 쫙 비쳤어. 그러면 저기 200m 앞에 있는 거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래서 굴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길이 나 있는지 안 나있는지, 거기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출하기가 더 쉽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불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빨리 빛이 돼가지고요, 예수를 알아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떠 있어야지. 지금 세상이 지금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연결해. 누구야? 말씀. 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분이 누구야?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해답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예수가 해답인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흩어져. 예수가 해답이야. 그래. 그럼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 올라갔죠? 근데 감사하게 뭐 두고 가셨어요? 말씀 두고 갔어. 그 여러분들이 어둠인 이유는 뭐를 안 봤기 때문에. 뭐를 안 만나서. 그렇지. 말씀을 안 만나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내가 어둠이다. 알겠죠? 근데 신앙생활 30년 하면, 잘 들어봐야 돼. 퀴즈. 신앙생활 30년 할 때 그 사람들 말씀 생활 하면서 해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빛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쁜 짓 해야 안 해요? 해요. 목사님들 나쁜 짓 해야 안 해요? 해요. 왜 그렇죠? 말씀 안 보고 뭐만 다녀서? 예배만 열심히 드려요. 말씀 안 보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 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시대 전체가 말씀에 대해서 눈 못 뜬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표현된다 안 된다? 그냥 올이라고. 올!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1년차, 2년차, 3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잖아. 그래서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를 오는데 뭐가 돼요? 여전히 빛은 반딧불이다. 그러니 솔로몬 행각에 갇혀있는 수많은 병자들, 38년 된 사람들, 거기에다. 자, 자기 문제 해결되면 안 돼. 해결 안 되는 거야.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에 취해서 그냥 겸손한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은혜 되는 설교, 그죠? 그런 거 듣고 열심히 그런 데를 이제 쫓아서 그런 쪽에는 좀 설교 좀 잘한다, 은혜스럽다, 저 사람 책도 좀 썼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모여! 집합해가지고 그쪽에 다 집합. 그런데 집합을 했는데도 여전히 바이블 처치가 아닌 이상은 자기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서 그분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다급한 상황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도움받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서 지금 열심히 그렇게 고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라왔어요. 목회를 하다가 1억 5천만 원 빚을 졌대요. 근데 지금 커피를 하면서 지금 남의 대출 가지고 집 하나 얻고 뭐 가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담론은 없지만 내 안에 그냥 행복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목사님 페이스북에 그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분 예수의 능력을 맛본 분이야 안 본 분이야? 예수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죠? 그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서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진짜 믿음으로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빛을 유지해 가면서 점점 강한 빛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리지널 신앙생활, 부끄러운 구원받아가지고 끝에 간당 매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이 이제 우리가 침노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땅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문제는 어디가 문제야? 이제는 이 땅은 문제도 아니고 이제 천국에서 내 땅 얼마나 넓어지고 내가 지금 거기서 어떤 면류관을 받냐, 이 싸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도 못 이기고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눈꼽만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두울 거예요. 그리고 계속 넘어질 거고요. 계속 고꾸라져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꾸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오시는 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빛이 아직 더 밝지를 않으니까
자주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자주 넘어진다. 그래서 좋은 밭이 못 되면 중간에 돌밭이 되면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또 돈 때문에 또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기 전까지는 안심한다, 못 안심하잖아요.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 좀 들어오다가 교회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돈 벌어야지. 그래 떠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은 빛이 아직 약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징검다리 신앙인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주일날 이렇게 왔다가 아주 바빠요. 빠이빠이 이렇게 있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래? 그만큼 빛이 좀 밝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견고해져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갈 수 없어요. 나중에 막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있잖아요. 완전히 옥에 갇혀도 죽이는 죽이라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오면은 일단은 이제 말씀을 이제 딱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 빛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삶도 완전히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씩 하나씩 탁탁탁 보여줘.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봐, 새신자들은.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한번 주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 때문에 딱 되는 거야. 왜 그러지 알아? 나는 살아있단다. 이거 확인해 주려고. 알겠죠? 새신자들은 마음껏 누려. 아버지 사랑 마음껏 누리면 돼. 그렇죠? 여기서는 뭐 짐을 저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껏 사랑받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리세요, 누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봐봐요. 제가 가르쳐주는 거나 우리 목자들이 가르쳐주는 거나 이게 신앙생활 방법을 먼저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거 잘 듣고 내 지식으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막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고삐가 풀리면은 이게 가다가 고꾸라져. 그러니까 먼저 길을 가본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여러분 어디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지름길을 가봤잖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 헤매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사람, 야 아니야 일로 와봐. 이쪽 가면 30분이야. 뭘 30년 걸리냐? 30분인데 일로 와봐. 그랬더니 완전히 여기서 쑥 들어가 버려요. 바로 만나게 되죠. 바로 주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야?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제발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새신자분이나 아직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안내를 잘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처음 새신자 제가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야. 거기 아닌데. 다 가봤는데, 우리는 다 분별해봤는데, 아니야. 진짜. 그게 도는 거야. 이게. 돌지 마시고, 여러분은 완전히 확실한 길로 뒤쳐버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앉아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 갔다 왔죠. 상주에서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가족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 목사님과 장로님도 모시고 갔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 만나게 해드려서 그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이분들이 알아야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지름길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안 만나게 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요거를 나만 갖고 있고 뭐 나만 내가 다 해야겠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요것도 하나님께서 괘씸죄에 딱 걸리죠. 자기가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남을 성장시키고, 자기가 가졌으면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점점 하면 어떻게 돼?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 성경을 많이 봤다, 저 사람 제대로 봤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에서 섬길 줄 알면 좋은 거 다 이렇게 옆에서 먹이잖아요. 자기 희생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성경 제대로 본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내가 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낌없이 그분들 만나게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와, 완전히. 여기 가까이에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 그 평범한 이런 그 목양 사역이 아니고요, 기도원 사역.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는 대표 기도 시키면 다 뒤로 도망가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근데 자기가 그게 있는 게 몰라. 그리고 거기는 여자가 또 리더야. 사모님이. 또 사모님이 또 축복권도 있어가지고요. 뭐 필요하고 그러면요, 기도하면 물질 같은 것도 공급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또 안 썼던 거지. 그리고 저쪽 인천에 부목사님이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곧 이제 담임 목사님 나가시고, 강 건너 북쪽, 저 일산 쪽이나 그쪽 파주 쪽 내년 1월 이제 이런 걸 거기 교회에서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냥 막 그냥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막 조금만 참았는데 그런 것도 막 그냥 막 그래서 막 우리가 점검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것도 대전에 있는 왜 그 기도로 신윤사 있는 분 있잖아요. 여목사님. 그분도 이제 또 체험도 하고 막 펑펑 울고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체험하고. 나 또 뭐 대단한 거 본 줄 알았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진짜 약간 오버를 많이 하시는 진짜 오버를 많이 하시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분들 그냥 다 그때 저쪽에 오시는 저 남양주 쪽에 오시는 그분은 교회 앞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못 와. 웅덩이가 파져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사람 보내주세요. 제가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 망한 사람들만 와요. 아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있고 좀 말이죠. 좀 기업체도 좀 이렇게 그래 지금 이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책망을 하시고 보낸 줄 알아요? 야 그런 사람들 오면 오늘 오후에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 가난한 사람들 초청하라고. 그래야 네가 상이 있다고. 난 그걸 몰랐어. 그런데 가만히 성령이 말씀하시대. 야 그 배불런도 없는 그런 사람들 오면 하나도 고맙게 생각도 안 해. 근데 진짜 인생이 밑바닥 쳐서 여기서 출발이 되잖아? 그럼 네 친구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끝까지 갈 동역자들이야. 그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그죠? 배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다가는 그냥 그분이 알아서 처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에게 있는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알려주시고 그 저쪽 정업에 오시는 그 목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우리 사모가 목회를 하면 좋겠다. 여기 또 리더가 또 사모님이 리더예요. 그래 그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목양을 하면요 사모님이 기도해 봤더니 그 어떤 이 고구마 이 밭에 황토 고구마 아시죠? 황토 고구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토양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안 만나게 해드렸으면 진짜 인생 헤맸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제가 면류관 받았게 안 받았게? 면류관 안 왔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불 붙이는 사람. 그래서 저를 누가 불 붙여주냐면 바울 목사님이 불 붙여줬죠. 그래서 어제 오면서요 아주 특별 서비스를 제가 이렇게 줘요. 교회 제가 찬조도 내고 교회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그 바울 목사님 또 온천에 또 해가지고 또 피부 마사지 또 해드리고 바울 목사님하고 저하고 상한이하고 같이 이렇게 딱 목욕을 하는데 진짜 1대, 2대, 3대더라고. 그죠? 그래서 저 백상하는요 숟가락 얹지는 해요. 억울해 죽겠어. 숟가락 얹어.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12교회가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잘 길러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파송하면 돼요. 그래서 신령샘이 그 입구 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령샘. 그러니까 여기서 잘 훈련돼가지고 파송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보면서 진짜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를 딱 보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도 해석하기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이 목회자 파워하우스 하고 왔잖아요.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목양에 대한 여러 가지 그죠? 뭐 아비드 뭐 남자 어른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막 구체적으로 나왔잖아. 디모데후서는 뭐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불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 그 로마 대화재 사건 알아요? 불을 붙여놓고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바로 요때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마음 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벌써 이제 이게 다 잡아들여 보면 경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교회의 어떤 데를 막 쳐들어온다고. 여기 막 그런 시대였다면 여기 오해서 예배도 못 드려. 이제 비밀 접선으로 해가지고 척척척척 해가지고 문자로도 못해. 이래가지고 어디 이래가지고 어디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려. 잡히면 죽으니까. 이런 시대라고요. 이런 시대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제가 조심해야 될 것도 제가 이제 받았는데요. 제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저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여자도 조심해야 되고, 돈도 조심해야 되고, 다 있겠죠? 근데 저는 조심해야 될 게, 산 꼭대기에서 바위 굴리는 놈 조심해야 돼. 산 꼭대기에서 바위 굴리는 놈이 있어. 하여튼 나 죽이려고. 그죠? 왜?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깨어나고 그냥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잖아. 말씀 보라고. 올바른 길. 네, 그러니까 나 죽이려고 지금 산에서 이렇게 돌 확 굴리는. 하여튼 기가 막히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3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요. 네. 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봐봐요. 누가 불 붙이는 자인가 봐봐요. 제가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이 디모데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분을 한번 해드리니까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봐. 자, 밤낮 간구하는 사람, 그죠? 불 붙이는 자죠. 자,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겠다. 자,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바울의 모습은 오직 능력, 사랑, 7절에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를 증언하는 사람이고 주를 위하여 갇히는 사람이죠. 그죠? 8절에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를 아는 사람이죠. 진짜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의탁한 것을, 의탁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선포자, 교사, 사도, 이거를 또 하나님께 아주 맡겨버리는 사람. 이걸 받았죠?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완성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의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전혀 안 흔들리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디모데의 모습 봐봐요. 디모데의 모습 알려드릴게요. 자,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 갖고 있죠. 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죠. 이제 왜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바울과 헤어질 때 흘렸는지, 바울이 걱정돼가지고 진짜 양심 있고 진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죠. 거짓 없는 믿음 갖고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네,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 자,
본인 자신이 믿음이 바른 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뭐 핍박당하면서도 좀 이겨내고 이런 모습도 아직 안 보이죠? 잘 봐봐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런 얘기를 바울이 왜 해? 그렇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때요? 좀 약하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나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왜 해? 그렇지. 이제 바울이 갇힌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란 말이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 이건 뭐냐면 고난 받는 게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경험도 없는, 약하죠? 자, 봐봐요. 그 다음에 자, 9절 10절은 예수에 대한 거예요. 자, 이걸 알아. 여기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9절 10절이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만 눈 뜨면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자, 제가 지금 산 위에서 돌을 굴린다잖아. 어떤 놈이. 누구야 이놈아. 네가 깔려 죽어라. 누가 나를. 응? 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자꾸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씨, 내가 또 오해받아서 이단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골치 아픈데 누가 나를 또 씹을까? 누가 나를 또 괴롭게 할까? 이게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이게 좀 염려가 됐을 때 내 모습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 어린 디모데 같은, 그냥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어린아이 같은 이 디모데 같은 이동복 목사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자,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바로 9절과 10절의 핵심이야. 요걸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담대함이 좀 생길 거예요. 자, 볼까요? 자, 9절에 봐봐요. 우리라고 그랬죠, 바울이. 그럼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디모데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나 바울이나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죠, 여러분들을요.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불러줬어요? 의로워서? 엉망으로 살았죠? 근데 불러주신 건 여러분의 행위대로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불러줬어? 오직 자기의 뜻과 여러분 살리려고 불려준 거예요.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살리려고 너무 좌충우돌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불이 꺼져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불러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봐봐요. 18절 봐봐. 10절 봐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는 불러준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예수님 오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망을,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해야 돼. 사망을 패하셨어요.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우리 예수께서 사망을 패해버렸어. 죽음을 패해. 이 세상 제일 무서운 놈 어떤 놈이요? 제일 무서운 놈 어떤 놈이요? 누구 못 이겨? 조폭도 못 이기는 놈 있어. 어떤 놈이 제일 무서워? 네.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 학교에서 짱이 누군지 알아? 얘는 겁이 있어 없어? 그래, 죽여. 어떻게 되던 말던. 의자 집어 던지고 막 유리 깨고 난리. 이런 놈이 무서운 놈이요. 네? 뭐 태양 이런 거 겁나 안 겁나? 안 겁나. 왜 때려요 선생님한테? 에이, 이놈의 셋이 학교 가면 안 다니는 데지, 이런 놈들. 그죠? 이런 걸 소위 우리말로 지금 고상한 말 말고 속어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이런 놈들을? 그래, 꼴통. 내가 얘기 안 했어? 저쪽에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꼴통.
예, 열심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이런 사람 근데 봐봐 사망을 패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겁나 안 겁나? 죽여봐.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어? 세상에 그런데 바울목사님 때 배운 게 있는데 뭔지 알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 맞을 때 고통스러웠을까 안 고통스러웠을까? 응? 돌멩이 맞을 때 빡! 고통스럽다는 고통.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릴 때 고통스러웠죠. 그 고통 예수님은 그대로 다 느꼈죠. 근데 그 자녀들 그 제자들 순교당할 때 고통스럽게 할까요? 한마로 머리를 빵 하고 때릴 때 가까이 요만큼 올 때 영은 벌써 올라가는 거예요. 돌멩이를 맞는데 뭐야 이게 아픈 건지 알죠? 벌써 돌멩이 날아올 때 벌써 올라가는 거지 영은. 근데 육신은 남아있죠. 육신은 남아있으니까 예, 낙지 자르면 이렇게 몸이 그냥 부들부들하는 거죠. 육신은 꿈쩍.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난 순교를 겁을 내가지고 이렇게 말씀 막 보면서 나도 순교해야 되나 그러면은 걱정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사모님하고 나가고 늙어 죽는 꿈을 꾸고 계시고 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둘이 그냥 앉아서 거기서도 늙어 죽는데도 겁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주님은 사망을 패하신 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알면 이제 우리가 담대해졌어요. 막 네로가 잡아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 사망을 패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복음으로써 생명. 할렐루야. 근데 사망을 패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생과 썩지 않을 건 뭐예요?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드러내죠. 자 뭐가 겁나? 자 사망 패했고 영생 있고 부활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 뭐가 겁나겠어요? 겁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쫄지 마. 쫄지 마로. 남편 한마디에 쫄지 마로. 더 담대하게. 그래. 또 발작이구나. 그래. 사랑해줘야지. 알겠죠? 사랑이 부족한가 보다. 일로 와. 쭈쭈쭈쭈 이거예요. 그랬죠요? 배가 고팠죠요? 알겠죠?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괜히 미리 떨지. 미리 떨어서 그냥 사신나무 떨듯 바들바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12절 보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뭐예요? 부끄러우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의탁한 게 뭔지 봤더니 바로 사도가 받았던 선포자 그리고 사도 교사 이게 맡겨주셨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맡겨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 사도를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분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탁한 것을 이게 이렇게 그러면 날 부르셨어요? 사도로 맡겨주셨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믿는 그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누가 지켜?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신다는 것,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 복음사역, 사도,
이거는 그 누구도 방해를 하긴 하는데 방해를 하면 그가 주는 거예요. 왜? 누가 지키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니까. 이걸 보고요. 제가 좀 용기를 좀 얻었어요. 그래, 앞으로 핍박이 많을 건데 괜히 이상하잖아, 그렇죠? 네이버에다 괜히 이상한 글 써놓고 말이죠. 와서 딴지 걸고, 그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바울 목사님이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면 꼭 내가 미움받고, 그죠? 이 얘기를 하면, 바른 얘기를 하면 왕따시키고, 그죠? 자기들끼리 잘 섞여야 되는데 또 안 섞이잖아. 그죠? 같은 말. 언어가 다르니까, 그죠? 이게 왕따다.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공격당하고, 그죠? 영적으로.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 그냥, 다 그냥, 사단의 종도 친구, 마술사도 친구, 그죠? 다 친구, 이렇게 두루두루. 근데 저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죠. 열매 맺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콩 볶으면서 그 썩은 콩 제가 다 골라내잖아요. 요만큼이라도 썩은 게 요만큼 있잖아요. 그거 볶아서 갈면, 오늘 커피 좀 드셨어요? 그거 갈면 아주 커피 맛을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병듭니다. 그런 걸 용납을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100%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99%는 순종했는데 여기서 저한테 1% 순종을 안 했어요. 그거 순종이 아니야. 순종이 아니야. 생명력 있는 믿음은 100%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비치면 빛이지. 회색 빛을 봤나? 빛인데 반딧불이라도 빛이 아니야. 근데 어둠하고 빛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봤어요? 얘기해봐. 반딧불이라도 어두운 거, 씨가 살아있는 거하고 반은 씨가 살아있고 반은 죽은 거 봤어? 겨자씨가 반은 생명이 있고 반은 생명이 없어.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봤어? 애기가 여기 속에서 잉태됐는데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 봤어? 못 봤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 죽은 거야. 반딧불도 빛이라고. 알겠어요? 요만한 빛이 되면 여러분 이 빛은 반드시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생명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정확히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라서 이제 강력하게 해서 나에게 불 붙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약한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미리미리 길을 안내해주고 불 붙여주고. 그래서 왜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여기 임파테이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임파테이션 말하는 거 순다, 이게 사기예요, 사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봐봐요. 그게 전염병 어디 가서 전염되어 오는 거지 임파테이션이 아니야. 잘 봐봐. 이게 임파테이션이야. 6절 봐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자 봐봐. 안수함으로 은사가 들어간 거야? 아니면 안수함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일으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쓰러뜨리는 거 봐봐. 목사들이 요즘 어디 가서 쓰러뜨리는 거 배우잖아요. 그럼 이 쓰러뜨리는 건 은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야. 그런데 쓰러뜨리는 목사에게 가가지고 임파테이션이래. 배워갖고 자꾸 쓰러뜨리는 거야.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거하고 이 개념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린 거야. 그 이상한 거야, 그런 게. 자, 봐봐요. 우리가 목회자 파워하우스 하면서 그분들을 열어줬던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그분에게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줬는데 모르고 있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임파테이션. 그건 그냥 불 붙여주는 거라고. 여러분, 은사를 주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야, 사람이 아니라. 원래 없는 게 없는 건데, 원래 없는 건데 거기 가서 줘?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은사하면 다 똑같았어.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이 다 쓰러뜨리냐?
너는 쓰러뜨리면 너는 세우고, 너는 쓰다듬고, 너는 빚지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 너는 입혀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쓰러뜨리는 것만 같이 전달하고 다니냐? 요런 거는 전염병을 전염됐다. 이렇게 전염병 전달됐다. 뭐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계속 전염되어 간다. 요거를 뭐해? 모르니까 임파테이션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뭐예요? 불이 요만큼 있는 게 있었는데,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뭐야?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거. 그거 다 분별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일으켜주는 거야. 원래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심어주지를 않는다고, 못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봐봐요. 그때 뭐야? 다 다르죠? 이 목사님, 이 목사님 다 다르죠? 어떤 사모님은 너는 조련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데 너는 조련하는 사람이다. 네가 조련할 수 있잖아. 어떻게 똑같은 게 없어? 너는 기도원 사역이다. 하나님이 원래 심어준 거야. 그거를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해놓고 빛이 작은 거를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 손수건만 얹어도 어떻게 돼? 귀신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불 붙이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런 수련회였다고. 자, 맞죠?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이거 봐라.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불 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의 영향력을 받아서 또 불 붙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데 때로 불 붙이는 사람이 옥에 갇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위로자, 격려자가 또 있는 거야. 이렇게 불 붙이는 사람도 옥에 갇혔어? 그런데 이 사람을, 옥에 갇힌 사람을 자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지. 그 누구야? 그렇지. 오네시보로. 알겠어요? 오네시모 아니야. 오네시모는 알았지. 근데 오네시보로가 있는지는 몰랐지.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 에베소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골로새인. 서로 인물이 다른 인물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뭐 또 확인해 볼까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오. 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술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불 붙이는 사람을 또 격려해주는 사람이 또 있네? 이게 뭐야?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교회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위에 있는 15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그쪽이겠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자기들도 핍박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버린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바울 마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기도 죽을까봐 슬슬 뒤로 다 숨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오네시모. 이 사람은 그냥 뭐 죽을까고 했나?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버린 사람 중에서 이름 등장하죠. 여러분, 이런 역할 하시면 안 돼요. 누구예요? 부겔로와 어머, 걔네 부결됐어요. 쉽죠? 외우기 쉽지? 허모게노와 부겔로. 허머, 걔네 부결됐어요. 허모게네와 부겔로. 예, 부겔로라는 사람은 망명자, 도망자, 이름대로 살아. 허모게네는 무슨 뜻이냐면 헤르메스 신에게서 난 자. 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름 개종했을까 안 했을까? 이미 개종했겠죠. 도망자는 뭘로 개종했을까?
응? 도망자는 뭘로? 따르는 자, 뭐 이렇게 개종했겠지. 헤르메스에서 난 자는 뭘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 뭐 이렇게 개종했겠지. 근데 이름이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그 본 바탕이 속마음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는. 교회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배반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음을 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런 자도 있는 거야.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요, 바울 같은 분이 있고요, 디모데 같은 분이 있고요,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예, 허모캔에 부결된 애들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이 나오는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어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는 골로새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목회자 파워하우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딱 보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삶 속에서 무슨 뜻인지 그냥 이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서 2장 3장이 다 뭐예요? 이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불 붙이는 자가 지금 자라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지금 계속 권면해 주시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불 붙이는 자 되시고요. 그리고 착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고요. 그죠? 그리고 불 붙이는 자가 옥에 갇혔을 때 자주 찾아가서 격려하는, 그래서 오네시모로라는 뜻은 내게 유익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유익해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어머 걔네 불결됐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어머 쟤네들 완전히 유익 불붙이는 자들이 요런 평가를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조은박 가족들과 우리 페북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보호하실 것을 알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닌 나중에 부활할 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이 사명을, 이 귀한 70인 전도자의 이 사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날마다 기쁨이 되고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 유익을 주는 자, 불을 붙이는 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멘 목장 나오셔서 우리 특성해 주시겠습니다.